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의 말씀은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은 유대인하고 차이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허망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감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와 같은 옛사람들의 구습을 따르지 말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 17절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마음이란 번역가 헬라어로 2개 정도 있거든요. 카르디아 또는 누스라고 2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누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그 마음이라고 할 땐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의 중심을 표현하는 단어이지만 여기서는 누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성적이고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철학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 원리, 생각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허망하다라는 말은, 여기 허망하다는 말은 목적이 없다, 쓸모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무 철학 없이 사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이란 뜻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허망하다라는 말은 생각이 없다, 철학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 단어는 보통 뭐 할 때 쓰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는 말입니다. 저걸 섬기는 게 정말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 들어 있고요. 요런 이야기들을 좀 자세히 보려면 로마서 1장 뒷부분 내용을 자세히 보면 참 좋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것으로 바꿔버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가 버러지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을 섬기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혼란해지고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성적으로 생각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되고, 이 철학이 바뀌게 되니까 사람이 생각이 없고 목적의식이 없고 이 생각이 어두움에서 딱 잡혀버리니까 그 다음 행동들이 다 이상하게 나오는 겁니다. 욕심 부리고 성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쫙 일어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도 이방인의 마음이 허망하다, 안 믿는 사람들 마음은 허망하다, 생각이 헛되다는 겁니다.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사실은 결론이자 원인이자 근거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버린 겁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인식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처음부터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 알 수는 있어도 이것을 믿어지거나 깨달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진리를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됐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무지하다라는 말은 진짜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고집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굳어졌다는 말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화인 맞은 것처럼, 그러니까 불로 지진 것, 굳은 살이 배긴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는 것을 굳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도덕적으로 알 수 없고 의지적으로 고집 부리고 있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의 어떤 이 답답한 상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라는 말입니다. 감각 없는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실체를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치통을, 이빨이 아파서 치통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 사람은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존재에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는 이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고통 가운데 그냥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그러니까 믿음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무감각한 사람들, 감각이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는, 고통을 느끼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란 뜻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쉽게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디모데서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는 사도 바울이 더 죄인이 되어서 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기 안에 일어난 여러 생각들만으로도 괴로운 겁니다. 윤동주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시를 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는 내용은 윤동주가 당시 처한 시대 상황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양심이 굳어져 가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상황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세상은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본인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 20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옛사람이란 말이 여러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의 여러 단어로 서신서들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단어에서 쓴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옛사람에 묶여있는 사람, 사실은 이 사람을 성경에서 이 사람이 완전히 믿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믿지만 육에 속했다? 안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 구원받지 못했던 시절에 너의 마음대로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은, 육이란 말은 하나님을 떠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욕심에 따라 행하던 사람이라는 게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말로 하면 그냥 안 믿는 사람이란 뜻이 돼버립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예수님을 믿었다면 벗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옷을 입냐면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이 말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을 전제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어떻게 됐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 표현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말은 세례를 의미하는데 이 비슷한 단어가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은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원래 그런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봤던 어떤 드라마 중에 어떤 이야기나 영화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냥 이런 이야기죠. 동생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돌아왔는데 형이 그 옷을 자기 옷을 동생한테 줌으로써 자기가 이제 살인자로 잡혀가게 되고 결국엔 처형을 당하게 되죠. 이런 이야기 속에서 형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너는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이제 자기가 옛날에 방탕하던 생활을 접고 형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금 입고 있는 살인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민감하고 이성적으로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같이 묵상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조금 깊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양심에 가책이 없는 것을 허망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 가며 나의 죄에 대해서 더욱더 크게 느끼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무뎌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우리가 좀 서로 나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나는 실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본질은 새 사람이 되었는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허망한 데 빠져있던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으니 썩어져가는 나의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